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8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내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부에서 졸업생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무려 20년에 걸쳐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정보기관과 기업의 도움으로 거듭된 조사에서 확인된 것은 그들의 감성 지수가 성공의 핵심 열쇠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동부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랜캐스터 카운티에는 첨단 과학 문명과 담을 쌓은 채 아직도 16세기 생활과 문화를 고집하며 살아가는 아미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수공으로 지은 옛날 옷을 입고 집안에서 전기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며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는 마을은 거의 민속 관광지와 방불하다는 것이지요. 근데 수년 전에 미국의 저명한 크리스찬 대학교 교수와 그의 제자들이 그 마을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방문했다가 평생 잊지 못할 중요한 교훈을 얻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마을의 정신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한 늙은 교수를 만나서 전기, 자동차, 전화 같은 문명의 이기에 대한 아미시 사람들의 생각을 듣게 되었어요.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달리 우리 아미시 사람들은 전기용품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 외양간을 밝히거나 가로등으로는 전기를 쓴다는 것이지요. 다만 전기를 집으로 끌어들어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기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정의 삶을 파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전기는 삶의 리듬을 망칩니다. 전기불이 있으면 자야 할 때 자지 않고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게다가 라디오, TV, 스테레오 같은 것들이 집안에 돌아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서로 깊은 대화나 사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당신의 자녀들을 무분별하게 TV 앞에, 라디오 앞에 방치합니까? 조금만 있으면 그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TV나 라디오에서 들은 메시지를 가지고 판단하지 당신의 말을 듣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문명의 이기들을 거부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TV와 라디오와 함께 아이들을 키운 가정이 어떻게 됐는지를 20년 동안 살펴왔습니다. 그 결과 결코 저런 가정이 되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단호히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도 전기와 마찬가지로 그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제해서 사용하기만 하면 아주 편리한 기기입니다. 멀리 갈 때는 버스를 타거나 사람을 고용해서 우리를 태워다 주게끔 합니다. 다만 차를 소유하지 않을 뿐입니다. 차는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에게 너무나 쉽게 도망가게 해줍니다. 가족이나 공동체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차에 올라 멀리 가버립니다. 힘들더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모르는 낯선 곳으로 훌쩍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가 그래서 이렇게 메말라가는 것 아닐까요? 또한 차는 젊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쉽게 이용되는 도구입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10대들의 첫 성경험을 차 안에서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화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우리 집의 전화는 보시다시피 집 밖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에 있습니다. 전화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집 안으로 들여선 안 된다고 믿을 뿐입니다. 전화를 집에 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시도 때도 없이 그들이 원하는 때 당신의 삶에 침입하는 허가증을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전화는 식사를 방해하고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것도 방해하고 아내와 정말 중요한 인생의 대화를 사정없이 깨버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화를 집 밖에 둔 것은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여금 내가 소중히 여기는 이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미시의 늙은 교수의 가르침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사람들이 구닥다리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현대의 문명은 인간의 삶을 너무나 기계적으로 만들고 삭막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만들지 않았는데 말이지요. 감성이 메마른 인간은 결국 순간을 붙잡는 영적인 내공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청년 사울은 자기 종교적인 신용과 의욕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멀리 다메섹까지 가다가 그 예수쟁이들이 믿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건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을 보았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 강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사울은 두 가지 음성을 들었어요. 첫 번째 음성이 뭐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는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대답했을 때 두 번째 음성이 들려왔는데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들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울은 빛과 그 음성 앞에 거꾸로지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내용은 첫 번째 3일간의 고통이라는 것이지요. 사울이 일어났을 때 그는 시신경이 마비된 상태였어요. 시력을 잃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8절 9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울은 일어났을 때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앞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끌려서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가던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가긴 갔는데 전혀 다른 모습, 전혀 다른 입장으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작은 집에 머물게 되었어요. 사울과 예수님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된 것이지요. 우리 이때 사울의 심정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내려갔을 때 아주 열정이 있었고 패기가 등등하고 의기양양하고 살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놈들 다 때려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리라. 대제사장에게 넘기리라. 내가 마치 개선 장군과 같이 되어서 돌아오리라 하면서 살기 등등하게 떠났다는 것이지요. 그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에게 그것이 최고이고 최선이고 그런 방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상에서 갑자기 빛을 보게 되었고 거꾸로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니는 신세가 되었어요. 전혀 앞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정말로 비참해진 것이지요. 순식간에 너무나 다른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사울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식음을 전폐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먹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사람들의 손에 부축을 받아서 이끌려 다니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해산의 고통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요. 변화되기 위한 시간, 거룩한 침묵의 시간, 고통의 시간, 마치 애벌레가 나비로 탈바꿈하기 위한 그런 시간 말이지요. 그런 시간들이 우리 인생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패배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인생을 실패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무덤에 머물러 3일 동안 있던 시간과 똑같은 것이지요. 3일 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3일 후에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돌문을 열었습니다.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신하는 축복, 변화하는 축복,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가치관을 입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에서 살면서 그저 동물처럼 본능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앞서느냐, 누가 뒤서느냐, 누가 좀 더 벌었느냐, 누가 좀 더 오래 사느냐, 좀 더 누가 욕망을 채웠느냐, 누가 더 많은 땅을 차지했느냐, 이런 세상의 가치관 속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하늘의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하늘의 가치관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룩하게 되고 높은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변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사울을 위해서 예비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머리가 다 빠진 사람은 사울이었고 대머리였잖아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건은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사울을 만나기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준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에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결국 어떤 사건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하게 느끼지만 필연적으로 따르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신앙이 생기면 우선 사건이 해석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생에 들어오시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이해하게 되고 감당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과거가 열려요. 닫혀있던 과거, 나의 과거, 황충이가 씹어먹고 먹어버린 나의 과거, 도저히 해석할 수 없었던 고난이 가득 찬 나의 과거가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해석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처한 현실의 의미가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깨달아지게 되고 동시에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를 바라보고 비전을 바라보고 꿈을 갖고 환상을 갖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45년 전 이 1867년 소련은 얼어붙은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기 지도가 나와 있을 터인데 알래스카를 미국은 720만 불,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100억 정도로 샀어요. 그래서 지금 알래스카는 군사적으로도 요충지이고 이곳에 천연 가스와 기름이 펑펑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한한 에너지의 보고라는 것이지요. 소련은 100년 앞을 내다보지 못했어요. 그저 얼어붙은 땅, 볼품없는 땅, 국경을 지키자니 많은 군인들을 보내야 하고 많은 돈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싸구려로 미국에 팔아넘겼다는 것이지요. 오늘날로 생각하면 얼마나 잘못된 선택입니까? 큰 실수였습니다. 그들은 땅속의 깊은 곳을 보지 못했어요. 먼 훗날 일어날 사건을 해석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실로 본다는 것은 정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본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보여지느냐, 그리고 어떻게 보고 행동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 한 사람의 운명이 좌우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생에 들어오시면 도저히 이건 이해될 수가 없어,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어 라고 하는데 이해되기 시작하고 감당하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해석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전의 모습은 기억하지 마시고 예수 이후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굳이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 부흥을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이룩하게 될 것입니다. 굳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명품 가정으로 그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멋지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와 그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다른 사람을 또 만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사울을 위해 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 사울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양육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바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나니아는 참으로 신선한 충격을 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 성경의 기록은 별로 없어요. 그 사람이 출연하게 된 배경도 이 장면 외에는 별로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정보는 없지만 우리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고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그는 유명한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에 알려진 성도나 집사님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이 큰 도시라고 한다면 이 다메섹은 멀리 떨어져 있는 시골의 한 지방 도시 아닙니까? 그는 그곳에 살고 있는 한 무명의 성도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제자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생애는 어쩌면 사울을 만나기 위한 준비일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울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선한 영향력을 미쳤어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잠깐 만나지만 큰 영향을 미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만났지만 전혀 영향력이 없고 영양가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세월만 낭비하고 시간만 낭비하는 만남이었지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신앙으로 쑥쑥 성장하고 크게 성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수십 년 교회를 들락날락해도 그저 허당인 거예요. 그냥 수동인 거예요.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도행전 22장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를 간증했어요. 그 간증 속에서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뭐라고 언급합니까? 22장 12절입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가 하나니가. 아멘. 우리 이 구절을 통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는 다메섹에 살고 있었다. 율법으로 보면 완전하고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바울 사도는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믿을 뿐만 아니라 아주 경건해서 율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율법으로 경건하고 완전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아나니아에 대해 한마디 더 해요. 이 사람은 그곳의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그는 헬라 문화권에 살던 사람들이기보다는 유대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은 시부린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어요. 시부리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는 굉장히 중요했고 또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 어디에서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 어떤 위치에 서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그가 누구냐는 것이 중요하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에 사느냐, 독일에 사느냐, 서울에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요. 서울에 살아도 강남에 사느냐, 강북에 사느냐, 이것을 따지지요. 또 아파트 평수가, 빌라 평수가 몇 평이냐라고 자기 존재를 확인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탄 차가 뭐냐, 어떤 옷을 입었느냐, 다른 사람들과 막 비교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 만족을 느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직업을 갖고 있느냐, 그 직업 안에서도 그 신분이 어떠냐, 위치가 어떠냐, 사장님이냐, 전무님이냐, 이사님이냐, 교수님이냐, 연구원이냐, 아니면 노동자냐, 실업자냐, 나름대로 그것으로 평가하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늘 환경의 형편의 조건에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 세계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느냐, 나란 존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기록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안에 보배로운 예수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구체적인 나타남이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나니아를 보면 그는 특별히 주님과 깊은 대화를 하면서 환상을 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뭔가 말씀드리는 것을 끝나는 것이지요. 자기 생각을 일목요연하게 요약해서 전달하고 마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는 경우에도 그저 잔뜩 감사의 말만 하나님께 드리고 마는 것이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할 기회를 전혀 드리지 않아요. 그것을 끝나는 것이지요. 이러한 우리의 기도는 반쪽 기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기도는 어떻게 완성되는 것일까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지요. 정말 참된 기도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재직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하기만 하고 얼른 도망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기회, 나의 마음속에 이 심령성전에 말씀을 부을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침묵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소리가 크면 타인의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내가 잠잠하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가 들린단 말이지요.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경청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내 삶 속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모습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라는 것을 보는 것이지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방법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멋지게 하나님 영광의 방향, 말씀의 방향, 은혜의 방향, 축복의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아멘입니다. 두말하지 아니하고 아멘입니다. 눈물을 삼키면서 아멘입니다. 가슴앓이 할지라도 아멘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운행하시고 어떻게 기적을 베푸시는가를 우리가 똑똑히 목격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넉넉히 일어나길 바랍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엄청난 일들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나니아는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는데 보통 들은 것이 아니라 환상을 보면서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간증을 해요.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봤는데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아주 뚜렷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음성을 들었던 환상을 보았던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희미하지 않아요. 흐리멍텅하지 않아요. 환상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지요. 음성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분명히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영적인 교제를 할 때 주의 음성을 확실하게 들었고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날지어다. 아멘.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이 순종했던 아나니아의 모습입니다. 아나니아에게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또 한 가지 모습은 그가 명령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개중에는 명령의 내용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얘기를 한번 살펴보겠다는 것, 내가 순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든지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당신이 말씀하시면 무슨 일이 있어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열린 자세, 영적인 태도가 필요하지요. 환상 속에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때 그렇게 반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무슨 말씀이라도 저는 순종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여기 나타날 터인데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주여, 내가 벌거벗어서 숨었나이다. 죄가 있는 사람은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언제나 이것도 따지고 저것도 따지고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나에게 잘해줄 것 같으면 나도 잘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도 잘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부실 때 숨지 마세요. 일단 순종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다 못하더라도 일단 순종하세요. 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부탁한 명령의 내용이 무엇이냐? 11절 보세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대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환상 중에 나타난 주님의 명령은 막연하지 않았다. 아주 구체적이었다. 디테일했다. 분명했다. 우선 거리 이름이 나와요. 뭐라고 했지요? 직가라고 하는 거리였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집입니까? 유다라는 사람의 집이에요. 그리고 만나야 할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요?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인도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내가 이렇게 계획 세우면 하나님이 원치 않고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아니, 다섯 사람 사울 말입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다가 이제 가두는 사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그 지금 대제장의 문서를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아니 그런데 어찌 사울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단 말입니까?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아나니아의 이 반응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원더풀, 놀란 거예요. 하나님 가끔 이렇게 우리를 놀라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를 선택하십니까? 어떻게 나를 그 직분 주십니까? 아니 내가 예수를 믿다니, 아니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다니 하고 스스로가 놀라는 것이지요. 사울이 예수를 믿었다면 이 세상에 예수 못 믿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 믿었는데 그 누구가 예수를 안 믿겠어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전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전혀 안 믿을 것 같은 마귀 사춘같이 생긴 그 사람도 믿게 되고 깡패 사춘 같은 사람도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를 직접 만나지 못해서 그렇지 예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정말 예수를 알았다면 어찌 예수님을 안 믿겠어요. 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고 예수님을 보여줘야 할 삶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습이 없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보고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 예수쟁이를 잡아들였던 사울도 예수를 믿고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끔 그런 일이 있잖아요. 베드로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이 보여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구약에 율법에 규정된 부정하고 불결한 동물들이 그 보자기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먹으라 라고 하셨어요. 아니 베드로는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다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데 왜 못 먹느냐? 라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에게 남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용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내용은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을 주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아멘이에요. 자존심이 상해도 아멘이에요. 체면이 깎여도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과거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성령 받은 사람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어땠던 여러분 과거에 상처받지 않은 사람 없어요. 과거에 실패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과거에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 없어요. 과거에 가난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펼쳐주실 현재가 중요한 것이고 미래와 장래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멋진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에요. 그가 누구냐? 사울이지요. 아나니아가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사울이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라는 표현이 있지요. 12절에 보면 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나니아도 환상을 보았고 사울도 환상을 보았어. 아나니아가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는 환상을 사울이 봤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두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두려움, 자기의 선입견, 자기의 염려 다 덮어놓고 아멘 하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순종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어요. 주님 많은 축복의 말씀하셨지만 내 삶 속에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루어질 축복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자녀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 아닙니까? 입이 방정이어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못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주실 거예요. 앞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앞으로 응답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걸 선포합니다. 여기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두려움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아나니아
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두 번째, 주님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그릇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처럼 주님은 여러분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울 한 사람을 불러 유럽을, 이방인 전체를, 전 세계에 복음화를 위해서 택한 그릇으로 삼으셨어.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애쓰고 힘써 가정을 아름답게 지었어. 마귀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너 정신 나간 것 아니냐? 그 남편을 위해서, 그 아내를 위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네가 희생하는 것, 정말로 개고생하는 것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한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그 믿음 때문에 가정이 변화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그 헌신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그 충성 때문에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이 이루어져가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마귀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끊어질지어다. 아멘. 17절을 보세요.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니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니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16절과 17절 사이에 어간이 없어요. 휴식 시간이 없단 말이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벌떡 일어나서 아나니아의 발걸음은 이제 사울의 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없어요. 사실은요, 아나니아에게 사울은 원수예요, 원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 가두는 원수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원수예요. 원수 사울아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 얼굴을 보세요. 안 변하게 생겼어요, 목사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아멘. 인정하십니까? 아멘. 왜 아멘 소리가 작아요? 여기 17절에 보면 아나니아는 거기에서 안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안수를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안수 행위를 하는 행위를 통해서 사울이 눈을 떴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세례가 임할지어다. 아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애국 시인 윤동주의 시 한 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가 주는 의미를 깊이 의미했으면 좋겠어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온다.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렇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잘한 것은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질 것이고, 내가 기도하고 애쓴 것은 자자손손 대다가 받아 누릴 거예요. 영향력을 받게 될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것이 만족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상급, 우리 자손들에게 놀라운 축복, 그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피 묻은 복음이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더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